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던 믿음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믿음은 다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열심히 교회 나와도 뭔가 만족도,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삶에 무기력해집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을 현상적인 것에만 두고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신앙의 행복,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드로아에 사는 청년 유두고가 나오는데, 당시에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곳곳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사는 이 청년 유두고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중에 지금 3층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창문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말씀 듣는 중에 졸다가 그만 창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입니다. 바울은 깜짝 놀라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하면서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으니까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두고가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았다 이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에 생명 걸자는 것입니다. 결코 영적으로 조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처럼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생명이 회복되고, 아멘이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어나고 회복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옛날에 유두고가 있었는데, 그는 말씀 듣다가 창가에 걸터 앉아서 듣고 있다가 졸다 떨어져 죽었다. 옛날 스토리로 그냥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의 정보요 지식일 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 되려면, 아하, 유두고처럼 졸지 말아야 되겠구나, 유두고처럼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히면서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산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아 말씀 듣다가 졸았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 되지 말라. 오늘 9절 말씀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본문의 시작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죠.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그리고 떡을 뗀 것은 주의 만찬을 나누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밤중 깊이까지 바울의 강론, 즉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두고가 이 말씀 듣는 중에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깊이 졸았다. 여기서 졸음은 연약성을 뜻합니다. 깊이 졸았다고 하는 이 깊이란 그 바디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심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바디스라는 깊이 졸았다는 그 단어 속에는 내려가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두고가 깊이 졸았다는 말은 신앙이 떨어지고 있구나, 신앙이 내려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말씀 중에 깊이 우리가 졸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 신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을 통해서 활력을 얻게 되고 새로운 생기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졸게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 하게 되면 신앙이 내려가게 되고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왜 교회 나가야 되니까 나가지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전혀 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활력과 능력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졸음은 단순한 신체적인 피곤함으로 인한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영적으로 내려간 상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건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의 상태는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겁쟁이가 돼가지고 전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내려간 겁니다. 점점점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졸게 되면,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무기력해지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각성을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 시대가 악하고 그리고 시대가 어두워지고 졸며 잠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영적인 잠을 자는 자가 많고 영적으로 졸은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라, 근신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대가 악하고 어둡고 그리고 졸고 잠들 때에 더욱 각성하여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졸고 그리고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 촉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열처녀 비유 아닙니까?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정말 교회가 영적인 깊은 잠에 사로잡혀 있고 잠들어가는 아픔 보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아픈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마치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이 토해내고 싶을 만큼,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보면서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토해내고 싶을 만큼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고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근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주님은 토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다시금 각성하면서 졸던 신앙에서 깨어야 되겠구나.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안에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민주주의가 좋은 줄 알았더니 민주주의 병폐가 이 나라를 얼마나 망치고 있습니까? 미국이 망했다면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라고 진단하고 있는 지금 오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가로서 많이 본받을 점도 있었고 도움이 됐던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이 병폐가 얼마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 세속주의 등이 곳곳에 스며들면서 신앙을 잠식시키고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고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점점 변질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샘물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야 되고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충주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뒷받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순천에, 대구에 전도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터치 전도는 영적인 잠에서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는 운동이라는 생각에 정말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고, 부족하지만 이 종이 쓰임받고 있다는 그 생각에 감사했어요. 마음껏 감사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눈이 피곤한지, 육신적으로는 피곤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녹화하고 계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시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자에게는 결국은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며 함께 하실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점점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 시대,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 시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 지금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 외면하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녹화하면서 일어나라, 깨어라,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과 주님과 깊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교통하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유두고처럼 말씀 듣는 중에 깊은 졸음으로 영적인 내려가는 상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서는 결국은 우리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두고의 이 졸음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단하면서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 일어나 회복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도 힘이 있고요, 열심 품고 주를 섬기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되 힘써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신앙의 회복이 있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즐거움과 그 감격과 행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신앙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신앙 상태가 되지 말아라.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대부분의 그 집 구조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의 구조 속에서 그 1층은 식당이고요, 2층은 침실이고요, 그 다음에 3층이 바로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 처소였습니다. 특히 그 3층에 모여있던 그 윗다락은 회당이라는 어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없던 시대에 함께 예배드리던 예배 처소로 주로 사용된 곳이 각 가구 구조 안에서 3층이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3세기까지는 예배당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거의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가 진행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3층 난간에 유두구가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배경과 이해가 되는 게 1층은 식당, 2층은 침실, 3층이 바로 예배 처소였는데 3층 창가에 걸터 앉았다는 배경이 이해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 때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 썼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크게 대답하세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 쓸 때에 유두고의 죽음을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 왜 어떤 사람은 뭐 기절했겠지, 기절했다 다시 깨어났겠지 하는데 네크로스라고 누가가 쓸 때 보면 이거는 죽음의 확정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워보니까 죽었어요. 죽음이 확정됐다, 네크로스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유두고를 바울이 다시 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영적으로 잠자게 되면, 영적으로 졸게 되면 영적인 상태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가 내려가다 못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떨어지는 상태, 믿음이 약해지는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 안타까이 여기며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이게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타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육신은 건강을 유지하고 육신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떨어지면 그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큰 믿음을 가졌을 때 칭찬하시고 감동하셨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책망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속상해 하셨던 건 뭐예요? 의심하거나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시고 속상해 하셨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고 감동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복을 허락하셨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장로님 안에 있는 믿음, 권사님 안에 있는 믿음,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지, 주님이 보실 때에 떨어지는 믿음, 약해지는 믿음, 죽어가는 믿음이 되면 세상 것 온갖 다 누린다 할지라도 복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명 감당한다고 하는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시금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축복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 이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에베소 교회와 같이 동일하게 주님은 아파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고,
믿음이 떨어졌다면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진 걸 통해서 주님이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죽은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첫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결코 믿음에서 멀어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주님께서 두셨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잠들어가는 교회,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 졸면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안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서 변화와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신앙의 능력과 회복의 기쁨이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배 회복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첫사랑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대하여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사명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대 29대 300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1대 29대 300이라는 이론,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큰 사건, 대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뚜렷한 징조들이 있어 왔다 하는 얘기예요. 1대 29대 300이라는 이런 이론입니다. 여기서 1은 한 가지 사건인데 대참사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붕괴됐다든지 어느 집단이 한꺼번에 망했다든지 무너졌다든지 그냥 충격을 받는 큰 대참사, 일이에요, 일. 그런데 이런 대참변과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냥 생활하면서 전혀 모르는, 감지할 수 없는, 아주 예민하지 않으면 전혀 느낄 수 없는 300가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00가지의 사건이,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300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9가지 사건은 조금만 느끼면, 예민하면 알 수 있는 사건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29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다가 이거를 대비하면 1이라는 사건을 막을 수 있고 참사를 막을 수 있지만 29가지 여러 가지 징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나태하다가 결국 1이라는 참변, 대참사를 맞이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1대 29대 300 이론, 하인리 법칙인데, 저는 이 하인리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볼 때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건이 일이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정말 우리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고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가장 큰 사건이고 일이라는 사건인데, 예수님의 재림 사건까지는요,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300가지 사건들이 곳곳에서 도처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지해야 할 만한, 당연히 느끼고 대비할 수 있도록 29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동성애, 차별법, 그리고 성적 문란, 크고 작은 사건 등등, 큰 천재지변 등 많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다시 오실 주님의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징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면 바로 큰 한 가지 사건인 재림 사건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있는 신앙,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9가지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감지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나태할 때에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통탄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도와 같이 잠들어 있으면 영적인 죽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시금 기도와 예배와 사명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유두고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신앙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죽고요, 말씀이 들려지면 다시 살게 됩니다. 말씀은 목사의 기가 막힌 서론, 본론, 결론이 담겨진 논리 구조가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능력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졸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졸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어야 되고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이런 살리는 역사를 사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적인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고,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유두고라는 이름을 보니까 다행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행. 유두고가 주의 종 바울을 만난 건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름대로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만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냐면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영적으로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 말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딴 얘기하지 말고 천국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8절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치유하라. 살리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늘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평안을 빌라. 이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친히 우리 주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터치전도는 정말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역치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963년도에 그 호지킨 그리고 헉슬리라고 하는 두 학자가 공동 연구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역치법칙. 역치법칙은 반복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그 반복의 양이 차게 되면 반응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반복의 양이 채워졌을 때에 결국은 반응이 나타난다. 이게 노벨상을 수상한 역치법칙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요, 기도에 양을 채우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축복도 반복이 필요하고 믿음의 행동도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서 양을 채우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자,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하면
나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의 종을 영접했는데 주의 종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를 영접한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주시고 그 사명을 위임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주의 종을 영접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주의 종인 목사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히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명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종을 쓰시는 주님이 위대하고 그분의 능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 전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육신도 치유가 일어나요. 아프고 힘든 자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비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육신에 아프고 병든 몸도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막히고 일그러지고 눌리고 답답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고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다시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잠에서 그리고 영적인 죽은 자들이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살아남으로 우리 주님의 귀한 일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감동과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두고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조는 자, 영적으로 잠든 자,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회복되고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과 육이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으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신앙이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은혜가 유두고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 동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담대하게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깨우고 그리고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